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한테 환영받기 위해, 영광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 고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합니다. 4절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말씀을 스가랴 9장 말씀을 보면은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한바탕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돈만 박사들이 경배하러 와서 뭐라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을 들은 헤롯은 2살 남자 아이들을 다 어떻게 명령 내립니까? 죽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너 누군지 밝혀봐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유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모인 수가 약 25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길에 펴서 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럼 호산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모습을 싫어하는 몇 명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말이에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하는 찬양은 제자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을 책망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우리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매해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자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예수님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슬픈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저 원수 그지 같은 놈들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 본인들의 지도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자, 본인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이신 메시아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분, 환경이나 조건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기 위해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 위해 오신 성김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주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올 때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 왜 기뻐했을까요? 아이들 영혼은 어때요? 순수하죠.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뭘 먼저 생각해요? 본인의 이익, 본인의 욕심. 아이들은 어른들의 한 만왕의 왕, 이 말을 듣고 진짜 왕인 줄 알면서 소리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분은 죽음과 사망,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제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죄, 사망,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병, 고통, 가난, 저주, 싸움,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권세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할 때 일본을 없애려면 일본보다 힘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두 도시는 불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보고 한국을 외치면서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 세력을 십자가 부활 능력으로 파괴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겸손하면서 성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하고 거리가 먼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화려하게 기세가 든든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가장 초라하면서 아무 때에 볼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곳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화려한 레드카펫가 깔렸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사람들의 겉옷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웅장한 군악대 그런 소리가 빵빠레 울려 퍼졌던 게 아니라 사람들 목소리 목에서 나오는 호산나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영광의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면 메시아 모습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과 총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이 세계를 정복했다.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고운 모양, 품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사람들이 원할까요? 바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힘든 길로 가지 않게 나를 그럴 때마다 나를 깨닫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줄 예수님을 원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왜 거절할까요?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얽매여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십니까? 정말 환영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해서 나의 왕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겁니까? 그럼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 얼굴이 싹 바뀌어서 김태희 같은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까? 내 얼굴 김태희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니까 그래서 이목을 다 집중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까? 내 그 같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만수저리가를 할 정도로 많은 돈이 생기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좋은 일입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하고 함께해서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삶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 특권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맞이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어떨까요? 종려 주일은 주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만왕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시죠. 그래서 찬송가 138장 어때요 노래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해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그럼 초대하려면 뭘 먼저 해요? 음식 같은 거 다 하고 또 뭐 합니까? 청소를 하죠. 그럼 청소를 하는데 어떤 청소합니까? 그냥 보이는 먼지만 이렇게 치우는 그런 청소합니까? 대청소를 하시죠. 어떤 사람은 벽지를 새로 도배한다고 합니다. 다 집에 옮기다. 왕을 향한 백성의 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신 주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지면서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내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십니까? 그럼 왕으로 대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2명의 제자를 벳바게라는 마을을 보냅니다.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말 들은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누구인데 왜 나귀 새끼를 또 데려갑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그 주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나귀 때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할 때가 앞서지 않습니까? 말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쓰시겠다 하면 우리 역시 주님한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제 겁니다. 제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들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마시오.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잠깐 맡겨 놓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 주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물질,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우리한테 있는 죄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명예, 권세,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나 그게 허무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은 내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주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펼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바로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펼쳐놨습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최고의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겉옷의 의미는 자존심입니다. 그럼 겉옷을 드는 의미는 뭡니까? 본인의 명예, 본인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존심을 펴놓은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를 밟고 가세요. 주님께서 가실 수 있다면 제 모든 거 저를 밟고 가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제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입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점을 봐야 그제서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내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고집,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손, 발, 옆구리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본인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믿게 됩니다. 자존심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지가 구겨져서 그걸 싫어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존심을 붙들고 자존심만 의지하면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겉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한테 내어드려야지 헌신할 수 있어요.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내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인의 자존심 뭉개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굉장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 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있는데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끈질기게 매달리자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느니라. 칭찬합니다. 예수는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까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힘들어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뭐라 하냐면 호산나. 그랬던 사람들이 금요일에는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한테 누구를 풀어달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강도였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다 알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예수를 향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를 보는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는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왕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를 찾으면서 기대할까? 본인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 사람들은 그런 주님 찾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에게 드렸던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찾고 계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메시아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 마음의 구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패배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내 것을 이루어 주는 주님을 딱 찾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메시아, 내 죄를 대신 짊어졌던 메시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살리시기, 그 주님을 우리 구주로 맞이하는,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288장